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사람인 그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아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그래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프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니 두 성읍이라. 그아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살론굴랑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세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에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헤갓과 그 목초지와 롭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그런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뎀나와 그 목초지와 날랄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스와 그 목초지와 그다못과 그 목초지와 무밧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몬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아셀과 그 목초지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이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더라. 이 각 성읍에 주의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에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레위 지파 성읍의 목초지와 분배, 성읍과 목초지 분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아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의 자손들이 어제 본문을 통해서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받았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까지 보면요, 아론의 후손들 중에 아론 후손들을 제외하고, 즉 제사장들 제외하고 남은 자손들이 제비를 뽑아 성을 받습니다. 그아 자손의 남은 자손들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단지파, 또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가 성읍을 내어놓아서 성읍을 또 목초지를 분배받게 됩니다. 여기에 도피성 세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게르손 자손들이 성읍을 받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의 성읍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산 골란과 갈릴리 게데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무라리 자손들이 성읍들과 주변 목초지를 받게 됩니다.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스불론과 르우벤 갓 지파에서 성읍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도피성 길르앗 라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약해 주고 있듯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음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성읍들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하면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전체를 두 주제로 분류하면 가나안 정복 그리고 분배인데,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 시작됐던 가나안 땅 분배가 오늘 본문까지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22장에서부터는 모세의 오경의 신명기처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3편이 남아있는 것이 22장에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강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승리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할 때라도, 상대가 아무리 약할 때라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결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리고 정복 전쟁까지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 그들이 오고자 했던, 출애굽에서 오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13장에서부터 시작한 땅 분배 이야기가 오늘 본문까지 길게 이어지는 것은 이 가나안 땅 분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보여주는 그러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시대를 지났고요, 이제 여호수아 시대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죠. 광야에서 살던 시대를 지나 이제 정착하며 사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상과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나를 먹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며 살았던 광야에서의 삶이 끝나고 정착하며 살아야 하는 가나안 땅의 정착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성막과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 역할이 변화될 것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요, 레위인들의 숫자, 레위인들이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30세부터 50세까지 레위인들이 8,580명으로 계수가 되었었습니다. 광야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앗 자손은 성막의 내무 기물들을 관리했습니다. 어깨에 메고 광야에서 운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을 덮는 천막과 휘장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과 같은 골조를 운반하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오늘 나오는 레위 자손들의 각자의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성막을 옮기고 지키고 제사를 돕는 일들이 레위인들에게 광야에서 맡겨진 일들이었는데, 이제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성막을 옮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직무가 변경된 것이죠.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가나안 땅 정착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레위인들의 역할과 사역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직무의 일은 달라질 수 있지만 직무의 본질, 사명은 같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입니다. 제사를 돕고 제사를 직무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신실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 다르게 기업을,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만 모여 살지 못했죠. 하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 흩어짐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되는, 연합하게 하는 끈이 되었습니다. 레위의 이름의 뜻이 연합이었는데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맡기시고 하게 한 것이죠.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에 흩어진 48개의 레위인의 성읍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국과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오늘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요약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 오늘까지 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하나님께 안식을 주셨음을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제가 43절에서 4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의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 하신 모든 그 일들의 이야기의 요약이자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잘 알지 않으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뒤에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땅의 분배는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훨씬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족장들에게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제가 방금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읽을 때 강조하며 읽은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모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간 그 단어를 제가 강조하면서 읽었습니다. 우리 단어로는 좀 다르게 번역됐지만 6번이나 이 모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모든 땅, 맹세하신 모든 것, 모든 원수들, 모든 선한 말 모두 다 응하였다.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모두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음을 강조하면서 6번이나 반복하면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 분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레위지파 상읍의 분배가 마무리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자손들이 선물로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변화되는 일상의 변화, 예배의 변화,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이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레위인들을 각 지파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십니다. 레위인들의 흩어짐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합니다. 선포하신 모든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각 가정에, 직장에, 부르신 그 동네, 부르신 그곳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레위인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일상을 우리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남은 날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말씀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으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더욱더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창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2025년도의 남은 모든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풍성하신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